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국의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자유 시리즈 세 번째, 실패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주일에 제가 한번 설교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지, 또 실패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명 나랑 똑같이 먹었는데 나만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내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이 안 빠지길래 기도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여인들이 먹는 족족 살이 찌게 해달라고. 똑같이 공부하고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학원에 보냈는데 다른 집 애들은 만점에 1등 하는데 내 집에는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화가 납니다. 그렇게 투자했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당연히 실망하게 됩니다. 요즘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일타 로맨스로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일타 강사 강의에 등록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엄마 아빠가 줄을 섭니다. 또 그 앞자리에 앉게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이 학원에서 개설한 또 뭐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올케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맛바람을 날리는 그 엄마들을 보면서 이게 입시 중심인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이구나를 느꼈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자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실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잠깐 보면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속상한 게 있는데, 뭐가 속상하냐면 왜 이렇게 재밌는 드라마는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하나님, 이제 제가 드라마 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자신 있는 일, 정말 이번만은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 이번만은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그 일에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전문 고기잡이입니다. 고수는 그 고수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만 봐도, 그날 갈릴리 호숫가의 그 냄새만 맡아도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할지 직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느낌이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연신 이상하다 이상하다 외치면서 참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네, 그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의 그 고기잡이 이력에 정말 치욕의 날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 그것도 전문 고기잡이인 베드로가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을 때 당연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네 삶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정말로 이번만은 내가 꼭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 실패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안 되는구나 라고 이미 그물을 씻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포기한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셨습니까? 그냥 손을 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실패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실패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라 또 하나의 방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우리, 무너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너 왜 일을 그렇게 했어? 너 왜 실패했어?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우리 주님은 먼저 다가와 주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실패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 제자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여종 앞에서, 그 하인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베드로,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인가? 내가 그렇게 장담했는데 자신의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함께 6명의 제자들도 함께 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스승도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그냥 할 게 없으니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리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 얘들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우리 주님,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모두 다 떠나버렸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며 고기와 떡을 구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제 이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일단 먹여놓고 청문회를 시작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조반을 제대로 먹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왜 나를 떠났냐고, 왜 나를 부인했냐고,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일,
그 사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져 묻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먼저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그래서 그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를 향한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깊은 곳 단순히 갈릴리 호숫가의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은 단순히 갈릴리 호숫가의 그 장소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이 베드로의 영적인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도 시간도 장소도 다 틀렸습니다. 먼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전문 고기잡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훈수를 두는 겁니까? 사람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틀렸습니다. 이미 아침입니다.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침입니다. 이미 그물도 다 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틀렸으니 어디로 간다 한들 허탕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네 방법대로, 네 지식대로 네 인생 살아왔으니 이제는 네 방법 접어놓고 네 방법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말한 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 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사람이 틀렸고 시간이 틀렸고 장소가 틀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실패한 일에 관심이 없고 네가 정말로 나의 깊은 곳으로, 그래서 그 예배의 깊은 자리로, 말씀의 깊은 자리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랑 한번 가보겠니? 이제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겠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무너지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깊은 곳, 예배의 깊은 곳,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학원 보내고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느 대학 보내야 되나 고민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학기 시작하기 전에, 또 입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세상 일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지만, 일에는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해석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고기 이미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자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도 죽은 종이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마 빚이 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빚 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종을 삼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신을 찾아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참으로 잔인한 질문입니다. 엘리사도 이 여인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도 가난한 형편에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 여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겨놓은 그 구루터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소중한 은혜, 그 작은 은혜, 그 구루터기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서 무너져서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실패해서, 나는 무너져서 이제 내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 스스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무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겨놓은 은혜가 소중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달란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소질이 남겨놓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중보자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구루터기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의 집에 있는 작은 기름 한 그릇, 정말 작은 양의 그 기름이지만 이 남겨놓은 기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이 기름을 통하여서 그 빈 그릇을 다 채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겨놓은 그루터기의 은혜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시선, 다른 관점,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그 기름 한 그릇을 보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평, 불만이 나왔는데 이제 이 기름 한 그릇이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구루터기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 가지고 믿음의 그 빈 그릇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 역시 이 역사 과목의 일타 강사인데요. 이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을, 이 학원 강사 선생님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요, 정말 저 아깝게 0.5점 차이로, 1점 차이로,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너무 미치겠어요.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또 이 공부를 어떻게 1년 동안 또 합니까? 라고 이렇게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몇 점 차이로 너무나도 아깝게 떨어진 그 학생들을 보면 정말 죽고 싶기도 하고, 그 눈앞에 캄캄해지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또 1년 동안 공부하나, 이 생각에만 갇혀 있는데, 이 강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럴 때 필요한 게 그 고정관념을 바꾸는 삶의 지혜, 삶의 발상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이게 새로운 경험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식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 선생님이 그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야, 0점 몇 점 차, 1점 차로 떨어졌다라면 그거는 네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한 거야.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가 이제 지금 시험을 친다라면 이미 합격한 사람들 다 걷어내면 네가 수석 합격이다. 수석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험에 수석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찾아도 보기 싫은 그 갈릴리 호숫가, 다시는 만지기도 싫은 그 그물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그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주어진 그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아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숫가에 있는 물고기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호숫가에 있는 그 물고기를 발견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남겨놓으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베드로의 이 실패의 자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소명을 발견하는 자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물고기가 기준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목적이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공과 실패는 많이 잡았느냐, 몇 마리를 잡았느냐, 그 결과로 나 자신을 판단했고 남의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늘 비교하다 보니 실패자처럼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비전이고 이 물고기가 소망이고 목적인 이상 얼마나 잡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내 자녀는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여러분 여기에 가치를 두고 계속해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좀 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 이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한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기쁨도 만족의 조건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명을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낚시질을 하는 건데 대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놓으신 그 그루터기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과 실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오직 우리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한 그 베드로가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 그의 인생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잠깐 고난당한 우리, 잠깐 실패한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실패의 자리,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일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지 우리 인생에 대한 실패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남겨놓으신 그 구루터기의 은혜를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에 그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